보내심을 받은 예배자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 디아스포라 투데이 워싱턴 향기가 되어 지금 시작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안녕하세요. 버지니아의 예배자 아리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미국의 5월은 졸업의 달입니다. 저희 가족도 5월 15일에 아들 데니엘의 대학 졸업식이 있어서 버지니아 텍에 다녀왔습니다. 4시간을 운전해야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데니엘의 학교에 가는 고속도로에서 3개의 커다란 하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얼른 동영상을 남겨놓았습니다. 쭉 뻗은 고속도로에서 약 2분 가까이 계속해서 커다란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고 낮은 산에 십자가 3개만 세워놓았습니다. 그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지 않고 지나칠 수 없는 커다란 3개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 바로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데니엘이 4년의 ROTC 과정을 잘 마치고 장교 인관식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 저 또한 8년 동안 미국 군인의 신분으로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한 나라의 군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군인이 되어서 국가가 부르면 비록 그것이 폭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여서 목숨이 위태로운 게 뻔히 보이는 위험천만한 곳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가야 합니다. 군인에게 명령의 불복은 곧 사형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군인이 되었을 때 제 마음에 찾아든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개 한 나라의 군인도 이러한 적용을 받고 이렇게 강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우리에게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명령이 있으며 어떠한 순종이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미국 군인보다는 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먼저 세상 군대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큰 차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군대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이겼을 때 돌아올 보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무조건 이긴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이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전쟁에 참여해서 명령대로 따르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그 군사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에게 떨어진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애청자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교회 주일학교를 몇 년쯤 다닌 아이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듯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율법사나 종교인들이 다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구해주고 잘 돌봐주었다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제가 애청자 여러분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알고 계신지 질문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짧은 이야기 두 편을 듣고 나시면 바로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18세기에 독일에서 훌륭한 목회를 했던 진 프레드릭 오버린 목사가 모처럼 겨울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여행을 하는 도중 심한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게 되었고 꼼짝없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때마침 마차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오버린 목사를 발견하고는 마차에 태워 인근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다. 게다가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방까지 마련해 주었다. 오버린 목사는 무척 고마워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신은 목사님이시죠?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아시나요? 저는 목사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을 아실 때까지 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두 번째 이야기. 중세 유럽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맨 먼저 교회에 안고 가서 세례를 받는데, 이때의 집례자가 부모에게 서약하게 하는 말이 이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물과 불과 말발굽과 개이빨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며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부모의 슬하를 떠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당신이 자식이 보는 데서 착하고 아름다운 일들, 즉 기도하는 일이나 찬송하는 일이나 남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일들을 30% 정도 한다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 70%의 일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이었다. 계속해서 집례자는 부모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뿌린 씨는 성장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남의 상처를 싸매어 주면서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 사랑은 날아가는 천사가 되어 어느 땐가는 당신들의 아이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라고 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낮은 자를 향하는 그 마음들이 그게 곧 사랑이야. 오해하고 멸시해도 원망하고 괴롭혀도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가슴이 먹먹해질 때 위기에 처할 때도 부름받은 사명을 전하며 살아야 돼. 패역한 땅으로 우리가 보내진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 아냐.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낮은 자를 향하는 그 마음들이 그게 곧 사랑이야. 오해하고 멸시해도 원망하고 괴롭혀도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가슴이 먹먹해질 때 위기에 처할 때도 부름받은 사명을 전하며 살아야 돼. 패역한 땅으로 우리가
세상의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핵이라면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부터서도 강력한 무기인 사랑의 사용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서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며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만 좋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니 저 또한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랑은 죄인들도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이정희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님은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호텔처럼 멋지게 데코레이션을 한 식탁에서 어머니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준비한 선물들을 나눠주는 섬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일반적인 어머니들이 아니고 강도 만난 어머니들입니다. 바로 미혼모라고 불리우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앳된 나이에 어머니가 된 이들은 대부분 아이의 아버지들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돌볼 능력이 없는 아이의 아버지들이어서 자기 자신도 책임지기 어려운 어린 여자의 몸으로 아이까지 책임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미혼모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마치 인생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과 같이 절박한 현실 앞에서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하는 일을 계속해 오시는 정희님은 암투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일이 힘에 부칠 때도 많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탁 앞에서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본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해야 하는 어린 엄마들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계속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함께 해주셔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정희님을 보면서 이런 섬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랑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기대할 수조차 없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정희님과 같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욱 많아지길 소망하며 저 또한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 부를 때면 예수의 향기가 난다고 했으면 좋겠네. 내가 지나간 자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묘모한 사람, 노숙자 한 분을 섬기는 일일지라도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스럽게 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복이 정희님과 돕는 손길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데니엘의 친구 데리안은 4살 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데리안이 5살이 되었을 때 데리안의 어머니가 쌍둥이 남동생을 낳으셨는데 그때 아버지는 해외에서 근무 중이셨기 때문에 데리안은 어머니를 도와서 쌍둥이 동생을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어머니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봉사생활을 시작한 데리안은 대학을 와서도 끊임없이 봉사활동을 일을 하며 ROTC 훈련도 잘 마치고 이제 장교로 임관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본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데리안은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데리안에게 데리안, 너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조금 자라서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데리안의 연락처를 받고 제 연락처를 주고 나니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데리안이 속히 하나님을 바라길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데리안의 이름이 생각나시거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세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리